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여 하나님 전하는 복을 하나님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국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긍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니 하나님 도와주시사 예수님 증거할 기회를 열어 가시고 계신 줄 압나이다. 함께 하옵소서. 우리 진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하나님 듣고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025년 2월 23일 주일 말씀. 제목 바벨론은 무너진다. 본문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24절, 보조 열왕기하 17장 30절부터 34절, 찬송가 11장 홀로 한 분 하나님께.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전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 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를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오라. 말씀으로 도우시는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본문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24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인차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섬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보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 거기서 나와 그의 죄를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트다 화이트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각집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트다 화이트다 큰 성이여 세마파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흠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열왕기하 17장 30절부터 34절.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그 사람들은 네르카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바스닥을 만들었고 수발과 힘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나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들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예, 오늘 말씀은 바벨론. 바벨론은 무너진다.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24절을 통해서 바벨론은 무너져야 한다. 바벨론이 무엇이냐? 이것을 분별해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어떠냐면 전체적으로 바벨론과 같은 인생, 바벨론과 같은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바벨론을 무너뜨리지 아니하고는 절대적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바벨론은 무엇이냐? 우상숭배입니다. 어떤 우상숭배냐? 율법적인 우상숭배냐? 영적인 우상숭배냐가 문제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율법적인 우상숭배는 그것은 본체, 영적인, 은혜적인 우상숭배를 가려내기 위하여 그림 그리고 있는 것을 따르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의 배우기 위한 하나의 책인 것이지 절대적으로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걸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떡하죠? 아직도 우상은 절에 가서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게 우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비유컨대 말한 거예요. 동이나 나무나 뭐나 이걸 가지고 절하는 자, 이거 성경에 나오는데 이건 비유컨대 말하는 겁니다. 지금의 우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세워야 할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서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분별이 되지 않으면 아직도 그 뜬구름 잡기 하는 거예요. 뜬구름 잡기. 알아야 돼요. 바로 알지 않고 범하는 것, 그거 역시도 알지 않은 것 때문에 넘어가지 않아요. 모르는 거로 우상숭배한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모르는 거 죄예요. 알아야 돼요. 예. 죄는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모른다고 해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게 아니니까. 그쵸? 모르는 거 죄라는 얘기예요. 알아야 돼요. 죄에 걸려 넘어갑니다.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더러운 데는요 성경에 독수리가 먹는다고 되어 있어요. 뭐를 먹느냐? 썩은 고기. 독수리가 와서 먹는다. 이건 썩은 고기는 썩었다. 이 얘기는요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썩었다. 이 얘기는 말씀에 서지 않았다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후로 나와요. 사람이 내 안에서 맷돌 갈지 아니하고 신부의 그 살아있는 신부의 부부의 사랑 모든 것이 다 어떻다 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요 너희가 한다 할지라도 그건 거칠어야지 그 속에 기쁨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 속에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분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맷돌 가는 소리와 신방에서 웃음소리와 모든 것이 스톱됐다. 이 얘기는요 너희가 허상을 산다는 얘기를 해요. 왜? 뿌리 없는 뭐예요? 이 화분과 같아요. 조금 있으면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잘라져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사라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무너졌다는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말씀 없이 세워지는 바벨론, 그죠? 하나님과 뜻 아닌 것에 세우는 것들, 쌓는 것들, 그쵸?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뜻 안에서 말씀만 해서 세워져야 그것이 온전한데, 그렇지 아닌 것들은 바벨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무너진다는 거죠. 죽은 거예요. 살았다고 하나 죽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사치라는 것은 말씀 바깥에 있는 것이 사치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결국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아주 허상인 것을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진짜 암만 뭐랄까요. 돈을 가지고 의리의리하게 입고 끼고 뭐 해도 아주 천박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급지지 않게 보이는 사람들. 그쵸? 다 있다고 하지만 느껴지는 것이 허상이라고 느껴지는 것들. 그러면 뿌리가 없다는 얘기죠. 뿌리가 없다. 그러나 그냥 수수하게 입고 그냥 단정하게 입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수수하게 단정하게 하고 아주 뭐랄까 뭐 더럽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추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단정하게 하고 이렇게 정도로 이렇게 한 사람들이 아주 고급지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자체로 빛이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연결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렇습니다. 재앙, 말씀 바깥에서의 재앙을 여기 받지 말고 들어와라. 어디로? 말씀으로 돌아와라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함으로 돌아와라. 그죠? 어차피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하죠? 구원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영원할 수도 없고 온전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죄로 말미암아 와진 것은 죽음뿐이기 때문에 죽음을 향하여 다니는 것이 무슨 때까리가 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와라. 예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분별하여 돌아와라예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죄는 뭐죠? 내 새끼가 나한테 오지 않으면 죄지요. 내 새끼가, 그쵸? 그건 버리운 자식이에요. 그 버리우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버려지는 거. 우리도 그러잖아요. 모든 재물이나 뭐나 쌓아놓은 것이 날아갈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거기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왔으면 하는 사람들이 안 돌아올 때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부모님들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그 자리는 하나님 자리예요. 하나님을 그림 그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아프게 하는 자는 자손들이 복 받을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것과 같은 입장이에요.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부모님한테 잘할 수밖에 없죠. 그럼 그 같은 다발이니까, 같은 그림이니까, 그렇죠? 같은 요소니까. 그가 준 대로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 또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준 대로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아이고, 이건 이를 갚으라는 얘기인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저절로 자기가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으면 저절로 어디에 속한다? 죽음에 속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강제로 그를 사랑해서 데리고 올 수는 없어요. 설득하는 과정이 있을 뿐이죠. 설득 당하고 안 당하는 건 본인 문제거든요.
그러나 본인들이 그렇게 설득해도 안 되고 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어땠죠? 새 땅 새 하늘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혼자서 독재로다가 독단으로다가 창조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구원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너와 내가 마음이 합쳐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가 구원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 얘기가 나와요. 주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구원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거든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니라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얘기는요 교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만. 우리는요 과부예요. 과부기 때문에 누구를 찾으려고 그래요? 남편. 하나님이 남편 되어 오신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는 거죠. 내가 여왕이다. 나는 부족한 게 없다 하는 교만은 절대 얻을 수가 없어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허황된 얘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말만 그렇게 하지 실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말로 그렇게 해서 마음을 그렇게 먹어서 하는 것들은 겸손함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겸손하지 않은 자는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들을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우리는 어차피 뭐 한 자예요? 우리는 흉년을 당한 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흉년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흉년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흉년은 이미 왔어요, 우리에게. 그러나 진짜 우리 육신적인 흉년을 주신다는 것은 깨우치라는 거예요. 깨우치라는 거예요. 흉년을 당한 사람은요, 겸손한 자라면 흉년을 당할 때 뭘 깨우쳐요? 하나님을 깨우쳐서 불을 끌어들이는데 그것을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은 흉년을 당하여도 왜 당하는지를 몰라. 그는 불 속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어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똑한 사람이 되세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세요. 그것을 바로 깨닫지 아니하고는 바른 것을 얻지 못합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들이 불타는 것을 보고 해도 그죠? 돌아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 바벨론은 구약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보고 깨달으란 얘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허황된 바벨론은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 줬죠? 흩어짐을 갖다 줬고 언어가 흩어져서 그죠? 온전한 바벨탑커녕은 외로움을 처하는 그런 그 어려움을 처하는 그런 길을 갖다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걸 생각한다면 지금도 엉뚱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바벨과 같은 그런 형상이 일어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무슨 상품? 우상의 상품, 허황된 허상, 하나님 없는 물품들 그런 것들을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운다 이런 얘기예요. 바로 된 걸 갖다 해야죠. 바로 된 것을. 왜 교회들이 왜 무너진다 이렇게 보죠? 말씀 없으니까 예수가 아니니까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 가운데서 왜 무너질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걸 알고 바로 들어가세요.
너희가 징계하지 아니하면 어떻다? 버리운 자라 하습니다. 징계 받을 때에 깨달아야 돼요. 똑똑한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깨달아야 해요. 깨닫는 게 중요해요. 고집 부리고 아니야, 왜 그럴 리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가는 사람들, 알아보지도 않고 깨달으려고도 하는 사람들, 그럴 리가 있어, 우리가 하는 것이 맞지, 우리가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승승장구했는데, 그게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승승장구, 어느 시점까지 바벨탑이 올라가요. 그걸 보고 승승장구 한다고 보면 안 됩니다. 탑을 세웠으니까 무너짐도 있었죠. 무너짐으로써 뭐 한다? 깨우친다. 그래서 내비두는 거예요. 어느 정도 쌓게끔. 그죠? 그걸 깨우치세요. 옛날에는 이걸 갖고 잘 됐는데, 바벨탑 쌓은 거 잘 될 수 있죠. 뭐 바벨탑이라고 안 될까요? 어린 시점까지 내두시는데. 그죠? 열심으로 쌓으면 바벨탑 쌓죠. 왜 못 쌓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머퍼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유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올라가세요. 바벨로나, 그래요. 이것들이, 그런 것들이, 그런 좋은 느낌, 좋은 향기, 향신료, 이런 것들,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뭐냐? 바벨론이라는 얘기예요. 바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지금? 바벨로나,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나, 나니, 이렇게요. 떠났다는 거예요. 떠남으로써 진짜를 깨닫게 하려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과일들이 비싸고 하는 이유가, 그렇죠. 병으로. 그 과일 수들이 병으로 많이 다치는 거 보고 이걸 깨달았죠. 그리고 이거를 준다. 우리가 깨닫게 하려고. 그 맛이 있는 과일들이 해를 당하는 것은 그거를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진리를 주시려고 그걸 빼앗는다. 깨닫을 사람은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닫느라는 거예요. 그래도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진짜를 주시고 진짜 받을 만한 사람을 키워놓고 그 시점에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걸 쫓아가겠느냐, 이걸 쫓아가겠느냐. 깨닫기 위해서 어려움을 줍니다. 빼앗아 갑니다. 우리의 좋은 것들을.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보세요.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렇습니다. 망한 이유가 뭐냐? 바로 된 것을 세우려고 망하게 하는데 바로 깨닫고 얼른 말씀으로 붙으세요. 이런 거 붙잡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망하는 거 붙잡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필요한 거 얼마든지 있어야 할 줄 아신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이어가지 아니하면 주님을 어떻게 만나요? 이 땅에서 있어야 할 시간에는 또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시간에 있어야 할 시간을 갖다가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한다면 이어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연결하시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패턴을 아는 사람은 꼬꾸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양식이 없어도 하나님은 이 양식 없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구나 생각한다면, 그죠? 꼬꾸라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것을 향하여 전진하는 고집만 안 부린다면 정확하게 주님은 연결하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습니다 하더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선지자는 뭐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 앞에서 이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습니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올라가세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무겁고 또 거무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그렇죠? 모든 즐거움이 어떻다? 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허상만 있어요.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재미없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위하여? 이 땅의 재미를 없애는 것은 새 땅 새 하늘에 그것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빼낸 거예요.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복술은 뭐죠? 가짜 말을 얘기합니다. 가짜 말에 뭘 얘기하죠? 사기꾼. 없는 것을 있다고 허황되게 말하는 거. 우리 배웠잖아요. 옷도 입지 않았는데 어떻죠? 허황된 마음을 가진 왕이 어땠죠?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은 것처럼 누가 얘기하니까 마음 나쁜 자기가 마음 착한 척 하려고 어떡하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기는 벌거숭인지 모르고 허황된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벌거숭이가 돼요. 그렇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죽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타난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물론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 구원의 그 모습도 정확하게 나타나지만 죽는 바벨론 같이 죽는 그들의 증거가 다 그대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30절부터 34절을 가지고 이 바벨론에 대한 것을 바치고 가려고 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갈을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 왕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벨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들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게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건 그림 그리던 시절에 율법 시대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와
누구와? 다른 신과 같이 겸해 섬겼어요. 다른 전에 거기 섬기던 그 신들과 겸해서 섬겼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서요?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죠? 지금에는 뭐죠? 여호와의 그 이름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뭘 했어요? 그림 그려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입장을 깨닫게 하는 자리에 세워야 하는 것이 여호와입니다. 근데 지금에도 여호와와 예수가 함께 서면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이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우쳐야 돼요. 아직도 여호와가 왕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절대적으로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를 세울 수 없는 이 지경에 그림 그린 것처럼 지금은 예수가 당신 한 분 하나님 감추었다가 만세전부터 어떻게 했죠? 만세전에 영원전에 계획하시던 그것이 구원주로 오실 것을 예언하시고 하던 그 그림 그리던 자리를 같이 어울러서 새 부대에다가 헌 부대에다가 붙여서 어떻게 하죠? 꿰매면 둘 다 쓸 수 없다. 분명히 성경은 그 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시점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기존 교회가 이렇게 쓸 수 없는 무용지물의 말씀을 내포되어서 여기까지 성정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르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지금에는요, 감췄던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자기 이름이 나타나신 건데 그분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요. 생명이 계세요. 그분 안에. 그렇기 때문에 아들은 우리 입장으로 오셨고 아버지는 묶어놨던 감춰놨던 그 자리에 계셨고 그래서 합쳐져서 생명을 이루고 영원한 인생을 우리가에게 부어주시는 영생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예수님의 성령이 임했잖아요. 우리 한글을 보고 이번에 아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해 마지막 때의 복음 증거대로 사용한다는 걸 느끼게 하는 장면이에요. 본체를 가지고 받침을 완성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자리. 그렇죠? 내가 아주 이번에 깜짝 놀랐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풍속을 따르는 것,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딱 나오잖아요. 준행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율법의 시대예요. 지금 은혜의 시대예요. 율법이 준행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전에 있던 것과 합쳐서 여호와를 섬겼기 때문에 여호와가 어땠죠? 율법 하나님인데 율법이 세워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율법 시대 아니에요. 은혜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세우지 아니하면 다 망가집니다. 다 바벨탑과 같이 다 무너집니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바벨론은 무너진다. 바르되지 아니한 말씀 자리는 무너진다. 오늘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여 사랑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시사 주의 뜻을 이루고 말씀 증거하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증거되어 하나님 사는 역사,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